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주답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질문의 해답을 듣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은 77세 일개로 타계했습니다. 그 후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잊혀진 질문,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란 책으로 출판되었고, 신학자들, 가톨릭 신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명품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많이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적만 해도 10권 가깝게 24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최근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썼던 책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 조금 책이 삐딱하게 서 있네요. 거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답하다, 그런 제목으로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고, 이어령 박사가 이 24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을 한두 번 해보셨죠? 여러분도 재벌이 될 소양이 있습니다. 문제는 죽을 때 임박해서 물어보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거냐면, 죽을 때 깨달을 걸 살을 때 깨닫고 해답을 얻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는 지혜를 반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불교에 있어요. 기독교의 성경에는 지혜를 호크마라 불러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썼다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죽을 때 임박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병철 회장이 물었던 건 다 인생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폴이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을 서양에서는 존경하기 때문에 이름에다 폴자를, 바울이라는 말 붙어요. 폴 틸리는 종교를 가리켜서 ultimate conce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궁극적 관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궁극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는 현실에 급급하다가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못 느끼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의 진리인가, 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나, 그런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라틴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라틴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어요.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도 라틴 말이고, 메멘토 모리도 라틴 말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Remember di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이 유래된 것은 보면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는 에게에서 떨어진 도시입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 빌립이에요.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헌정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에 얽혀진 일화가 뭐냐면, 빌립이라는 대왕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라는 대왕은 신하를 둘 때 한 가지 일만 시키는 신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침에 왕의 궁전에 들어와서 문안 인사를 하는 신하가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고 돌아갈 때 한마디로 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 사람은 그 일만 하는 신하예요. 왜냐하면 대왕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도록 임무를 맡은 신하가 있었다. 그 도시가, 그 왕을 기념해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주전 4세기에 세워졌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서기 51년에 여기 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쓰는 그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냐면은, 로마가 여러 나라로 전쟁을 치렀어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혁혁한 공이 있는 은퇴한 장수들을 모셔다가 빌립보 도시라는 휴양지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특혜를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특혜가 있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빌립보란 지역이고,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력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교회는 북한에 있는 장년지구에 있는 솔레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이제 서울에도 세워졌지만 북한에 있는 항해도 장년지구에 있는 솔레교회, 송천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냐면요, 만주에서 홍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열병에 걸려갖고 신음하다 아무도 약도 없고 치료할 수 없을 때 선교사들이 돌봐줬어요. 영국에서 온 스코틀랜드 옷은 맥켄타이어, 존 노스 이런 선교사들이 치료해줘서 열병에서,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에서 살아난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하니까 영어를 배우자 하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영어를 알아야 된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니까 영어를 가르치겠다니까 영어를 배웠어요.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소교를 믿으면 국법에서 사형시키니까. 근데 성경을 배운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고 싶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배웠는데 영어로 가르쳤어요. 존 노스나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그래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만주에 있었던 홍삼 장사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교인이 되어서 자기네 고향 솔레 항해도에 세운 교회가 송천교회였듯이, 홍삼 장수가 세웠듯이 이 빌립보 지교회는 자주장사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기념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하는 걸 아시고, 빌립보의 교회 보는 편지가 오늘 빌립보 3장에서 읽었던 바울의 프로필과 또 바울의 신앙의 목표, 표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라틴 말 가운데 카르페티엠이라는 게 있어요. 카르페디엠이라 그러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의 대사로 나와 있던 카르페디엠은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라, 또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건 다 라틴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던 건 다 아실 거예요. 뉴스를 봐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인가요? BTS. 방탄소년단이 여의도에서 데뷔 10주년 공연하는데요, 30만이 모였대요. 여러분 가신 분 없으시죠? 근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그거 보려고 온다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의 비전이 뭐냐면 방탄노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탄중년단이 있어요. BY 밴드라고. 관심이 없으시나 기도해 주세요. 자,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사회 통제된 사회에 산다면 절대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통제된 사회는 그런 창의력이나 예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경제 대국에서 문화 강국이 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에서 우리가 문화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수출해요. 자, 방탄소년단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 제가 신문에 보긴 보는데 잘 기억이 못 나네. 4조 원 가치가 있다 그러던가?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 없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제적 가치가 수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데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다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과 연결해서 생각이 돼요. 조금 전에 영상을 주목해서 봤다면은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고린도서 15장 2절 4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려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고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프로필을 소개하는데 그게 우리가 앞절에 있는 빌립보서 우리가 3장 5절 6절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예요. 교회에도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으면요 채용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에 우리가 교역자를 청빙할 때 자기 이력서를 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첨부돼요. 자기소개서가 첨부돼요. 교역자를 청빙할 때. 그러면은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신앙 경력을 갖고 그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프로필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내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냐?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도 정통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이방인인 경우도 있는데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름도 똑같아요. 처음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듯이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남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뭡니까? 분리주의자라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철저한 경건주의자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다시 넘기시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면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자기 이력서를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전에는 핍박했는데 감추지 않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적인 종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달라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먹을 걸 가리고 음식을 가리고 날을 가리고 아주 그런 종교적인 계율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엘리트다. 종교적 엘리트 의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값싼 종교가 어디 있는가? 그런 값싼 은혜를 그 사람들은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그 핍박하는데도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앞장섰냐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어야 기독교인들 일망타진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교회를 핍박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믿었어요. 다만 그가 믿는 종교는 유대교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예요. 그럼 많이 못 배워서 기독교 핍박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스카이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시민 유학을 보냈던 당대 엘리트. 언어를 할 때 히브리어 할 줄 알기에 아람어를 구상하고
헬라어 그리스 말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적어도 한 이어령 박사 이상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교회는 아주 못살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정오쯤 되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쳤어요. 그가 타던 자리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정신 차려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의 청년이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아, 예수님 부활한다는 게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초기 교인들이 전도했듯이 부활한 게 맞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예수님 다시 부활했네. 자기가 바뀐 거예요. 그 즉시로 다메섹 여러 허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 게 맞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 26절에는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예수를 전도하는데 간증 설교를 합니다. 부형들아 들으시오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자기 체험을 소개하면서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유대교의 지도자로 양성되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제자로 수학했고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성경 능통하고 구약성경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정해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의 항정엽이라는 사람이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그럼 북한에서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테러 조직이 40명 결성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 역사서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 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도서관에 책이 하나 꼽혀 있더라고. 제가 도서관 책을 가장 많이 열람한 신학생 중에 하나예요. 도서관 사서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 빌려가나, 소문이 날 정도로 제가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물론 우리가 그거는 책의 제목이 이제 분명히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죠. 그냥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로 부름받는 거,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만석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일시의 500형제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며,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 사도라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자를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잘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를 주전이라고 부르고 BC라고 표시한,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그리고 AD는 라틴 말입니다. 주후란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도미네라는 뜻인데,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야. 바울은 가치관과 인생관이 예수를 만나고 전적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자기의 의로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의로움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의라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어느 게 쉬울까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면 얼마나 많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아야 할 걸 가려야 되고 시간도 구별해야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난 것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내 업적과 내 공로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신칭의의 그런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런 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왜 어려웠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어려웠듯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잘 복종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무슨 소리냐?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탈핵 종교고 유대교는 자력 종교예요. 불교도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공로를 세우고 자기가 수양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포인트가 쌓여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다가 교회를 대적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걸 확연하게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자, 복음과 율법은 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못 지켜요. 10개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5장 예를 들어볼게요.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거든요.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거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밀어놔두고 욕하고 라가라도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모세 시대, 구약 시대는 사람을 행위적으로 죽이지 않으면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죽이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걸 더 율법을 심화시켰어요. 더 깊이 있게 만들어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 먹었잖아요. 가끔 가다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었으면. 부부간에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하면요 큰일 납니다.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그런 바울의 신앙의 목표, 표대가 뭐냐를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걸로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완성됐다함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6월 달에 추천도서를 보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하고 전에 교제하고 많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5년 10년간 전혀 전화도 없고 거래처도 없어요. 그러면 문자에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책 그대로 남겨둘까? 모르지.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계속해서 남길지 삭제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현재 진행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 오디션 열풍이 대단하게 불어요. 근데 우리 보다가 이제 미국에도 옛날에는 이제 라디오 MBC가 한 거 MBC 라디오에서요 공개 방송으로 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조지 베버리 세아라는 사람이 아주 그 음성이 좋고 노래를 잘해갖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엄마가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그 자녀가 이렇게 대중음악 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여기면서 그 책상에다가 시를 하나 써놨어요. 그게 평소에 애송했던 그 조지 베버리 세아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애송했던 밀러라는 여자가 쓴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니까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밀러 여사가 썼던 성시예요. 근데 이 조지 베버리 세아가 콩쿨 대회 1등하고 이제 장래가 장밋빛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책상에 이 시를 쓰는데 갑자기 영감이 생겨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이 태어난 거예요. 이번엔 대중음악의 길을 가지 않고 빌리그레암 전도단을 따라다녔어요.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가면은 특별 찬양하는 순서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상암 월드컵 경기에서 많은 복음 가수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장을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머리가 허해져서도 암스테르담 1983년도 암스테르담 선교대에 가서도 찬양을 보내니까 은혜를 받은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갈채 보다가 주 예수님 이름과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고 나한테 모든 필요한 걸 줬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바꿀 수 없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경기도 포천에서 군고구마 장사했어요. 이 사람은 실용음악을 나왔는데 빛을 못 보고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그 돈이 없으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 성장했는데 어머니가 그 포천에서 미용실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TV조선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1등이 되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냐면요, 옛날에는 그 지하방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돈이 없어. 그 젊은이가 2년 동안 추운 데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잤는데 이제는 한 해 수입만 400억이 넘어요. 광고하고 그 출연하는데. 자, 누군지 잘 알죠? 스타 탄생,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영웅을 한번 행사에 모시려면 1억 원 갖고도 안 가요. 옛날에는 군고구마 장사 하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요 잘 살 수 있고 명예를 얻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대접받을 사람인데 자기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부활이 뭔 뜻입니까? 부활은 예수님 옳았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말씀이 옳았다는 증명이 안 되잖아. 증거가.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고 옳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없었어요. 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권면할 수 있는 뭐냐면,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영혼은 자유로운. 고대 철학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면은 나는 면류관을 쓰고 순교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에 들어가고, 살면은 복음 전하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정치 권력도, 어떤 금력을 갖고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제멋대로 믿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도 걸리지 않아요. 불교에는 살고 죽는 문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그때 내가 육신 안에 있었는지 또는 육신을 떠나 있는지 모른다. 입신에서 천국을 본 경험을 그렇게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간증했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그 사람은 얽매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얽매이지 못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면은 주의 일하고 죽으면은 주님의 영생 복락에 참여하고 면류관을 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장입니다. 읽어봅니다. 1장 23절 24절. 내가 그 터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냐. 자, 어느 엄마가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천국 가는 게 낫는데 니들을 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지.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어요. B는 버스데이, D는 데스, 삶과 죽음 사이에 C,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100세까지 살고 싶은 사람 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많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국 사람하고 일본 국민들 1000명, 5000명을 조사해갖고 여러분 참 건강하고 안 아프다면 100세까지 살고 싶은 사람 숫자를 조사하니까 일본이 많을까요? 한국이 많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일본은 22%, 한국은 50%예요. 왜 그렇게 100세까지 살고 싶냐니까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또한 애들 크는 거, 자손들, 후손들 크는 거 보고 싶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나 변화된 걸 보고 싶어서. 그럼 일본 사람들한테 왜 100세까지 안 살고 죽으려고 그러냐니까 주변에 폐 끼치기 싫어서, 몸이 아픈 채로 오래 살을까 봐.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행하는 말이에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들어보셨나요? 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왜냐면 사람 나이 먹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근육이 연금보다.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멋지게 살고 싶으면 근력 운동을 하라. 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은 별로 무게를 안 두시는데 그 운동 어떻게 하느냐? 저 사실 목회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조금 운동장에 뛰었는데 그것도 이제 허리하고 다리 아프니 안 돼서 계단을 오르냅니다. 이게 우리 사택의 5층에 있던 게 은혜예요. 물론 이제 바쁠 때는 거의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40층은 오르락 내렸거든요. 그래서 걸으면 근력 훈련이 되고 뛰어 올라가면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수시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운동 못 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푸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헬스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있으면 돼요. 땅만. 엎드릴 감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운동하는데 다 핑계예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강하다고?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믿으시고 사도행전 26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장 23절 24절 읽어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자, 베스도는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왕인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래 왕이 가서 부임 인사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울을 구류해놓고 재판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재판 안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 전임자 벨릭스가 왜 이 사람 재판 안 했는가? 이 사람 빨리 몇 년 형을 때리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불러갖고 질문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만났던 이야기, 다메섹에 예수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22장을 읽었고 지금 26장에 세 번째 언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 세 번째 언급되는데 쭉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하나다가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게 죄예요. 그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이 가이소에게 상소 안 했더라면 오늘 당장 풀어줄 수도 있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왜 못 풀어주는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거든요.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시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풀어주고 결국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묶인 채로 배를 타고, 우리가 사도행전 끝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천부장 백부장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담대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고 사업을 했으면요 정주영 이병철을 뛰어넘을 거예요. 머리도 좋고 아주 끈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좀 미친 경향이 있어요. 오늘 베스트 총적이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집중력이 있어요. 골프를 잘 치려면요 세 가지 C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골프를 안 하지만은 골프를 잘하려면 첫째 컨피던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골프 치는데도 세 가지, 집중력도 있고 또 확신도 있고 용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29절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워렌 워십이라는 설교가는 블레싱, 축복이 있으려면 블리딩,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참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믿지 않는, 중간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바울이 자기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자,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다, 그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쫓아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전에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 그럼 이제 안 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죽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상태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그 임종의 순간에 내가 전에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 회상하는 것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읽어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끼워진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바울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시황이 불로장서의 꿈을 꿨는데 진시황이 몇 살 살았냐면요, 50살을 못 채웠어요. 50살을. 자, 이병철 회장은 77세, 이건희 후계자는 78세인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병상의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명을 보장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보장하는가? 하나님밖에 보장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영상에 질문했던 답이 다 성경에 있고 그 답이 부활하심이 있다. 인생에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러쿵저러쿵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또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그러냐? 하나님의 답이 하나예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된 거예요.
부활이면 다 보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끝으로 읽을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서론에 보았던 영상의 대답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거예요. 자, 인생에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24가지가 아니라 240가지도 더 궁금하고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너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모든 불만이 다 사라지고 불만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없이 내가 돈을 수조 원을 벌어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헛된 삶이다. 성경이 주는 해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표대가 우리 성도들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고 선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본받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궁극적인 표대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우리마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 건지 진지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또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맡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함을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